샬롬 데일리 묵상. 오늘은 열왕기상 10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명성이 얼마나 컸는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명성은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것인가요? 오늘 솔로몬의 그 명성을 듣고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그 건축한 왕궁들을 보고 감동과 감탄에 마지 않습니다. 이 스바의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7절에 이렇게 먼저 표현합니다.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내가 와서 직접 보니까 당신이 누리고 있고 당신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펼쳐진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들은 당신의 모습, 그 이상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7절 말씀에 이어서 8절, 9절, 특별히 9절 말씀에 고백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는 이 고백을 거의 스바 여왕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그러면 살펴볼까요? 8절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여기는 약간 이 스바 여왕의 그 지혜를 듣는 그 솔로몬과 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뭐랄까요? 동경, 그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이 조금 담겨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시야를 하나님에게 둡니다. 하나님에게 시야를 옮기는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스바 여왕의 이 고백은 일부 학자들은 스바 여왕의 신앙 고백이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모든 이들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처럼 솔로몬의 그 지혜를 보고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앞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한 이 모습을 보고 바로 스바 여왕,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이것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방인의 고백을 신앙 고백으로 여기는 학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솔로몬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솔로몬을 찬양하는 건 누구를 찬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신 복,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은 우리가 지나쳤는데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스바 여왕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알 수 있어요.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말미암아가 아니고 말미암은이죠. 그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로부터 출발되어 왔는지를, 그 출발처를 아는 겁니다. 전설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스바 여왕이, 여왕이지 않습니까? 여왕은 그 많은 또 뭐 솔로몬 왕도 그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여러 그 부인이 있는 것처럼 이 여왕도 남편을 여러 둘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아들을 왕으로 하겠죠.
이디오피아의 여왕인데, 스바 여왕이 이디오피아의 여왕이 지혜로운 아들을 낳고 싶어서 솔로몬에게 동침을 구했다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이 후에 낳은 아들이 이디오피아의 왕이 되었다. 그런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전설은 전설일 뿐입니다. 말씀으로 받아들이진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스바 여왕이 분석한 것.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의 그 지혜로움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였구나. 이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인생길을 어떻게 펼쳐가야 하는가 우리 고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에 대한 솔로몬 피아노, 솔로몬 학원, 와이즈 지혜라는 뜻이죠. 와이즈 학원, 아주 솔로몬과 그 지혜라는 이름을 붙인 여러 곳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솔로몬을 보기 전에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열왕기상 10장을 보면서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 여왕, 이 여왕은 도대체 왜 찾아왔을까? 그럼 그 사람이 찾아오게 된 동기와 그 사람이 찾아와서 발견하게 된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찾아왔을 때 한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지혜를 보러 온 스바 여왕. 10장에는 또 한 가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예요. 솔로몬 시대에 있어서 솔로몬이 재산을 증식하고 솔로몬이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4가지 부의 원천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입니다. 세금을 12구역으로 나눠서 12지파죠. 12구역으로 나누어서 각 지역에 이 세리, 관장을 두었습니다. 세무소를 둔 거죠. 12개의 세무소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리 관리인을 두고 그곳에서 세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수입원은 외국에서 바쳐주는 조공과 곡물입니다. 외국에서 이렇게 스바 여왕이 가져다 주는 선물, 스바 여왕이 갖다 바치는 이러한 곡물들과 또 외국에서 가지고 오는 예물들, 이러한 것들이 수입원이죠. 세 번째는 부역입니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7년 성전을 지었죠. 13년 왕궁을 지었죠. 도합 20년 동안 부역이 있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왕궁은 부역으로 말미암은 결과물인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수입원이 바로 이 부역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부역에 이은 우리 오늘 성경에도 29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그런데 이걸 왜 사왔냐? 이렇게 말합니다.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다. 그럼 이게 되파는 게 뭐예요? 이게 부역이잖아요. 내가 물건을 사왔어요. 여기다가 내가 마진을 붙여요. 마진을 붙여서 이쪽 사람들한테 팔아요. 이게 무역이죠. 우리나라 70년, 80년대에 무역상사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무역상사로 봉제공장, 신발, 가발 이런 것들을 수출했거든요. 원자재를 수입해와가지고 가방의 원료, 실, 가발의 원료 이런 것들을 다 모으고 수입해서 여러분 가발을 만들고 가방을 만들고 신발을 만들어서 팔면 훨씬 많은 이득이 남으니까요. 말과 병거를 수입해다가 다시 되팔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솔로몬 왕국 40년 동안 20년 동안 왕궁을 짓고
그렇다면 솔로몬의 마지막 혼란한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의 마지막 힘이 빠진 그때 한 3, 4년? 한 5년에서 5년 이후에 그 마지막 그 시기를 빼놓고 한 35년 동안 부역이 있었던 그 20년, 그 시기를 비롯해서 한 15년, 약 한 20년에서 30년 사이 솔로몬의 이 나라,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 이 나라는 부국 강병의 나라였던 것이죠. 스바 여왕의 말에 의하면 어떠한 원인이었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재산은 지혜였을까요? 솔로몬의 재산은 지혜인가요? 아닙니다. 솔로몬의 재산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재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재산도 여러분의 지혜입니까? 여러분의 재산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여러분의 삶, 우리 믿는 자들의 재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데일리 묵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파이팅!